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71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17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복이 소개되어야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2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촌과 부락과 족속을 이룰 정도로 상당히 번성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된 이후에 19절에서 비로소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60세가 돼서야 고작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기는커녕 이스마엘이 더욱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에 의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와 방불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치와 괴로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복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길 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 이삭의 후손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마엘의 후대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여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여인 리브가에게서 태어날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박복한 여인으로 그리고 자손을 보지 못한 불행한 남편으로 살아왔던 리브가와 이삭에게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고통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이후에 리브가의 며느리가 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눈에 자식 없음, 무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곧 세상의 눈에는 저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여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불가능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들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분명 괴롭고 힘겨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한계투성이인 인간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삭이 간구한 결과가 리브가의 임신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삭을 간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이죠.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싸우다, 라차흐라는 말은 시시한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으깨고 부수고 압제하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말이죠. 23절에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스러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두 세력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부수고 그것을 제압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가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창조의 원리가 리브가의 뱃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선악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대립구도를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에서와 야곱이라는 장자와 차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로 태어났더라도 육에 속한 자에게서는 장자의 상속이 박탈되고 차자로 태어났더라도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장자의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속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허기를 채울 그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에서의 행위를 불경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 베벨로스라는 말은 불경하고 모독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짓밟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에서는 장자권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짓밟아 버리는 불경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인내로 기다려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소망하고 붙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